네, PPT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기타 좀 주시면. 너무 멋지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참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아, 지난번에 제가 그 여호와의 그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하루에 끝내다 보니 좀 너무 압축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그 7절기가 소개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번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자, 이 창세기 2장 1절은 그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그 시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여섯째 날까지 우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야, 참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것 자체도 뭐랄까 장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참 하나님께서 그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세팅하시고 또 사람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그 사밧이라고 하는데 뜻이 그치고 또는 이제 쉬다. 그치는 전쟁이 그치다 할 때 그 그치고 그다음에 이제 쉬다 이것이 이제 샤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밧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이 그 인사말이 있는데 사밧 샬롬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샬롬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일과는 떼어낼 수 없는 게 또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화. 그래서 샤밧 샬롬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도 뭐 편안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예. 안식일 깨어짐 돼 있는데 그 안식일의 속성은 뭐냐? 방금 말씀 보신 것처럼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또 설명하기가 그렇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번성하고 늘어나고 뭐 흥황하고 부흥하고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게 펼쳐지는 뭐 거기에는 뭐 괴로움이라든가 굶주림이라든가 뭐 병듦이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 것이 이 안식의 속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은 거룩입니다. 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주신다 그러면은 싫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까? 나는 안 믿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또 거룩을 얘기하세요? 예,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은 쉬시는 날은 정말 복되고 거룩한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마치고 쉼이 있는 그때가 바로 안식
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때가 바로 이 안식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여주시면요, 앞장 부탁합니다. 네, 다 이뤘다. 네. 성경에 다 이뤘다라는 말이 그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 이뤘다는 이 말은 창세기 2장 1절 저희들이 보았는데, 아까 보셨을 때는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마 이게 그냥 피어리드 서술문인 것 같은데, 2번과 3번은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그 문제가 참 말할 수 없이 다 큰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을 때 다 이뤘다 이렇게 정말 쓰나미의 파도가 몰려오듯이, 그리고 동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시듯이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 만찬 그 기도 가운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일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은 다 끝났지만 또 주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적용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고, 또 교회를 완성하시고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그 안식, 복되고 거룩하고 쉼과 평화가 있는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것이 깨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그 계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상호간의 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깨지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6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그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인간의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사라지게 됩니까? 안식일을 주시는 그때까지 안식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때 와서야 하나님이 그 안식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인간이 간축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점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그 피조 세계에는 이 안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은 이미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깨어졌고,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그러나
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이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2절, 2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간수하니라. 네. 근데 갑자기 이 안식일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율법은 신의 산에서 온전히 이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여섯째 날일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고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쯤 되니까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야, 광야를 가려면 일단은 먹을 게 제일 중요해. 많이 챙겨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넣어가지고 막 그냥 부풀어 버리면 그 금방금방 상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 그런 뭉치를 만들고 출발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참 대단하네요. 2달 반을 버텼습니다. 식량을 어떻게 쌌는지. 자, 근데 드디어 다 떨어졌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양식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양식을 주지 않으시는데 다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에야 주님이 이 양식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섯째 날이 딱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날이 딱 돼서 아침에 갔더니 보통 한 오멜 정도를 이렇게 거두는데 이날은 두 오멜을 딱 거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틀분을 주셨어. 자, 그러니까 나와서 그걸 거둘 필요가 없어. 그리고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래서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또 거기도 나온 사람이 있었죠. 나와가지고 거두니까 이제 모세가 화를 내기는 냈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굽고 삶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굽고 삶으려면은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뒤에 그 모세의 말씀, 그 모세가 말한 것에는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돼 있었거든요. 약간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좀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이 안식일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갑자기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내일은 안식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안식일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자,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 쉬고 좋은 날이다라고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31장에 보면은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남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참 아까 봤을 때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야. 만나를 2배로 주셨어. 하늘 때는 참 쉬고 좀 달콤한 듯한 내일은 휴일이야. 쉬는 날이야. 휴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31장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너희와 나 사이의 어마어마한 언약이고 계약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룩한 날이다. 더럽히면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면 또 죽여라. 이거 굉장히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약간 아까는 그냥 쉬기만 해도 좋았는데 여기는 뭔가 좀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한 형제님께서도 또 만찬 때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안식일이라는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계명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닌가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전 세계 민족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마 없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딱 주시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방문하는 모든 민족들은 저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는구나. 왜 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하면 죽는다. 그리고 거룩한 날이다. 더럽히면 죽는다.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의 거룩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떤 뜻, 궁극적인 뜻은 너희가 내 안에서 쉬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불사하고도 죽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안식일의 의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안식일은 매주의 브레이크입니다. 요즘에는 식당들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갔는데 3시부터 반까지는 4시 반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죠.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일은 무조건 탁 스탑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인다라고 하셨는데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뒤에 제가 그 부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담배를 잘 끊습니까? 안 씁니까? 잘 못 끊습니다. 술을 잘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근데 의사가 한마디 하죠. 그때부터 좀 바뀝니다. 담배 계속 피시면 죽어요. 그럼 그제서야 하면서 이제 담배를 버립니다. 술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 앞에 서야 일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또 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욕심 많은 어떤 사람은 막 종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 라고 하면은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내가 저기 밭에서 뭘 기르는데 뭘 했는데 나가야 되겠어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적인 종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그 쉼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만나를 주셨을 때 우리가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내일은 안식일이야 이랬으면 사람들이 지키긴 하겠죠. 근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냥 굶는 날이래, 단식일이래. 근데 주님은 공급하시고 지키라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인 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강제의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강제. 자기가 보통 끄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 종료를 시키십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안식일과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즐거움 즐기려고 합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는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하게 모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또 이단은 와가지고 이거 떼야지 자기의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려고 이 앞에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도 보고 하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왔습니다.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뭐 그냥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옛날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침마다 막 가서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 그러시는 그분은 정말 즐거울까요? 물론 그분이 뭐 어디 가서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삶은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해보고 인간의 쾌락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멍 뚫려진 가슴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멍 뚫린 허무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채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종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린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쉼이 없는 영혼. 말씀해 보면은 그 불이 요한계시서 14장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 6째 날 일하시고 7째 날만 쉬는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이 있냐, 안식이 없냐라는 두 공간으로 우주는 앞으로 그렇게 재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안식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복음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3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이 안식은 전 우주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또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속죄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시면은 그 7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죄일은 좀 특이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송아지를 이렇게 드리고 그 송아지의 몸은 밖에 진 밖에서 다 살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속죄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레위기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좀 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일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죽임을 당하는 그 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그 대속을 끝내는 그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죄를 그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그 복과 거룩, 그리고 안식할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심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자, 그래서 샤밧 샬롬, 안식과 쉼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쉼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안식,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안식, 죄를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볼 건데요. 다음 장 보시면은 안식일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할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하지 말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12개의 떡을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새 것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가는데 갈고 이제 또 먹고 하죠. 안식일 날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에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양도 2마리, 그 다음에 소재와 전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잡고 이렇게 뭐 하고 불을 사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풍습적으로 안식일 날 할례를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 날 뭐 가방을 드는데 무화과 몇 개 이상의 가방을 드는 건 일이다. 그건 안 된다. 그거 저는 이제 되는 거죠. 계란 두 알은 괜찮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한대요. 문이 열렸다가 이렇게 전층 운행.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는 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안식일 날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어긴 사람 죽였잖아요. 죽이는 건 일이 아닌가요?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율법을 만들다 보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 더 괴로워진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 야, 내가 이게 정말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셨는데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막 까불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케이. 배고픈데 먹는 거,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먹는 거를 채워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온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고치시고 39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모두 다 안식일 날 하셨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주 좀 대단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온몸이 구부러진 여인을 이렇게 고치실 때 주님이 다 고치셔 주셨어요. 회당에 가서. 그랬더니 회당을 지킨 사람이 딱 나와서 일하는 엿새 동안은 나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 날은 고침을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몸이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주님이 사단의 눌림에 있던 그 여인을 펴주시는데 완전 기적이고 정말 대서특필이고 모든 언론사가 와서 취재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서도 엿새 날 동안 고침을 받고 아주 참 너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날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날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렇죠? 아까 막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막 사람들이 양과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또 드렸겠죠? 그래도 죄가 없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우리 주님의 담대함.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는 게 다 옳다. 안식일, 모든 우주의 이 쉼과 평화에 대한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지난 그 제자반에서 히브리서 4장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아주 깊이 연구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안식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친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그러나 그 안식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의 모본이었고 모형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식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라. 이 안식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장 보시면은 보시면 이 안식이 또 공간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루었다라고 느낌표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계시록 21장 16절에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예.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큐브죠, 큐브. 정육면체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래서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2,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지도의 가로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6,300km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똑똑한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예.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가로 세로 높이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뭐 그 새 예루살렘 내려온 걸 봤는데 뭐 구름과 같더라 이러면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딱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로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윗줄에 보면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규격입니다. 예, 성막은 좀 작고요, 성전은 좀 크고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그것이 2,200km의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에 바로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 시은자를 되게 한자어라서 요즘 세대는 어렵겠지만 베풀시 은혜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서 영광으로서 그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션이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 새 예루살렘, 바로 성도들이 또 그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재료들을, 벽돌들을, 도석으로 된 벽돌들을 계속 가지고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몸을 번제로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복되고 거룩한 그런 날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요, 안식의 교훈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시편 63편입니다. 자,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갈 때 다음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참 눈물 나고 슬프고 외로운 그 곳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깨달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주의 성소였습니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안식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은 바로 안식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자매님 죄송합니다. 그 톡에다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이 찬양이 이제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 그때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애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할 텐데 잘 모르시는 찬양인가요? 네. 그래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그냥 부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하신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퇴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참 저희들에게 평화와 안식을